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사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그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즉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전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나타나요. 일대 대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뭐였습니까? 실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 끝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가 많아졌다 이 구절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수가 늘어난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가 많아졌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자칫 우리가 성장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가 성장이 우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을 중심,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사실은 양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적 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볼 때 요새는 복음의 세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공동체가 건강하면은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지난주에 얘기지만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먼저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 제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제 교회 분열을 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이 기도예요.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요.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만 돼도요. 뭘 특별하게 뭘 새롭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산에 가서 뭘 보십니까? 물론 나무 보죠. 나무 보는데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자란다는 걸 보게 되는 거고 또 도토리도 맺고 밤도 열리고 살아있으니까 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 한국교회가 건강하기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여기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 그러면 주를 경외함이 뭘까요?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지금 9장 32절부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물론 뭐 다 알던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는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예, 주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예전 이름이 사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다가 9장 32절부터 무려 11장 18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나 사울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뭘 보여주냐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9장 31절 말씀은 사실은 앞에 사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는 달라졌고 사람은 달라졌지만 사역자는 달라졌지만 똑같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네는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룻다와 욥바는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준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주된 커뮤니티, 주된 공동체는 유대인들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외부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유대인들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지역이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곳에 다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점점 이방인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했다면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공격받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했다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그런데 베드로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룻다와 욥바 지역에 나타난 성령의 위로, 이 지역에 나타난 성령의 위로.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9장 31절 얘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 자, 9장 31절 말씀이 이 룻다와 욥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위로예요. 룻다와 욥바 지역에서 베드로가 사역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성경의 기록도 매우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택적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을 베드로만 행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전부 다 기록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사방으로 다니면서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새롭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를 신방해서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32절도 마찬가지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어떻게 이 룻다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궁금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흩어져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를 볼 때에 빌립이 이 동네를 거쳐갔어요. 나중에 사마리아 선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사로 내려가는 도중에 만나가지고 광야에서 만나서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간 지역이 아소도 지역이었습니다. 아소도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아소도 전도를 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 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 이 루다와 욥바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마도 빌립일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빌립이 지나갔던 사역지를 지금 신방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도착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 신앙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교인 중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오랜 세월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이 정말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중증이었다. 그 짐작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33절에 보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누워서 지금 와병 생활한 지가 8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본인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요새는 다 제도가 좋아가지고 집에 누가 오시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오셔가지고 돌봐주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와병 환자 한 명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은 온 가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기간의 고통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애니아는 이미 예수를 믿고 누워있는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중풍병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꼭 일어나야 될 사람도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루다에 살고 있는 모든 중풍병 환자를 다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100% 고치고 그 동네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건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지만, 또 모든 중풍병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애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고 싶지만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다 부자도 아니에요. 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만 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 때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죽어야. 조금 이제 또 예쁘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니까. 자,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신 곳.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러나 더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욥바에서도 비슷한 성령의 위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약해서 질병이 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제자다 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좋은 신앙인인 사람도 아픔을 겪고 질병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욥바의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람은 더 살았어야 됐는데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37절에 씻어서 시신을 달하게 누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낼 생각을 하지 않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입관 예배 드려달라고?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동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개척했으면 아이고 나는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입관 예배 해주셨으면 좋겠다. 장례 예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할 텐데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건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베드로 청해가지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자.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와보니까요. 과부들이 잔뜩 모여서 울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도와주느라고 이 사람이 만든 겉옷 속옷 다 꺼내서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울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베드로는 이거 계획한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베드로가 누군가를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베드로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현장에 참여한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딱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가가지고 달리다 쿰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 일은 뭡니까?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처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와,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거 한 일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도 보통 서서 많이 기도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간절한 표현인 거예요. 간절한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달리다 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비다 쿰. 다비다 쿰 이렇게. 달리다 쿰하고 다비다 쿰하고는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달리다는 이제 소녀여 이런 말이지만 이건 다비다 이름을 부른 거예요. 물론 그 헬라어 성경에는 쿰이라는 아람어 대신 아나스타테티 이런 이제 헬라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다비다 쿰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제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동네. 이 다비다에게 있는 특별한 성령님의 위로인 거예요. 물론 다비다의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도 아닙니다. 자, 다비다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있어요. 다비다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뭘 경험하느냐? 영원한 부활은 아직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돼요. 또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경험하느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뭐를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주님이 이미 아신다. 뭐가 더 비싸냐 말이에요. 몸하고 밥하고 뭐가 더 비싸냐? 우리의 몸하고 우리 생명하고 밥하고 뭐가 더 비싸냐? 우리의 몸하고 옷하고 뭐가 더 비싸냐? 뭐가 더 비싼 겁니까? 생명, 몸 이게 더 비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싼 걸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근데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유지할 밥 안 주겠냐? 아니 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몸을 가릴 옷을 주시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놓고 기름 없어서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산 사람은 뭘 약속하는 거야? 이 자동차한테. 얘 염려하지 마라. 내가 휘발유 먹여줄게. 휘발유 먹여줄게. 그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차 산 거 아니에요? 야,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기름을 못 먹인다. 그냥 서 있어라.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놓으려고 굶기려고 자동차를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여기까지다. 내가 너 몸 만드느라고 영끌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병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령의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나타나요. 룻다와 욥바의 공동체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냐의 치유 사건에서 만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사람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게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삽니까? 조그만 성취에도 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취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발끈합니다. 왜 발끈합니까? 왜 발끈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발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발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치유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절대로 바울은요, 치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들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다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형통한 삶을 사는데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예수 믿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 자랑합니까? 자기가 병을 고쳤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가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받은 것이 그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자기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영빨이 있어서 내 사역이 먹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했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받은 것, 공고를 기뻐하는데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그가 강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비다의 신앙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과부였을 거예요. 왜? 이 사람 치유받는 사건 속에 남편이 나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남편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남편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도 과부인데 다른 과부들을 도와준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이 사람이 손수 지어가지고 선물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능 기부라고 얘기합니다. 재능 기부. 엄청 돈이 많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거예요. 우리는 부자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낙원 선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낙원 선교센터. 이름이 벌써 딱 느낌이 오죠? 낙원 선교센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낙원상가. 낙원상가에 낙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낙원상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기를 주로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뭘 하느냐? 미자립 교회의 음향 장비를 가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금액으로 그 교회에 한 150만 원 정도 상당의 음향 장비 세팅을 해 주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으니까 다 도와줄 수 없고 1년에 4교회. 그러면 1년에 150만 원 곱하기 넷 하면 얼마예요? 1년에 600만 원. 그 정도는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하고 이웃사랑하고 늘 같이 이렇게 묶여서 성경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을 뭐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 뻔히 줘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늦게 주는 거예요. 품삯을 오늘 줘야지 이 사람 가서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데 밥 끓여 먹는데 일 시켰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같이 가요. 너희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붙어 있어요. 이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모든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형상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다비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너무 우리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룻다에, 욥바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전도와 부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예, 놀랍지 않아요? 에니야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우상화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건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했던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은 100%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다 베드로를 주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잘못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정 교회가 우상화가 되고 특정 목회자가 높아지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한 개인이 높임 받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적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다비다는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에니야가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복음이 확장되는데 지금 모든 유대인의 금기 사항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도 더 이상 금기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누구겠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인 걸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 피혁 제조하는 사람. 그래서 가죽 허리띠, 뭐 가죽으로 된 가죽 제품을 다 만드는 사람인데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건 뭡니까? 짐승, 죽은 짐승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터부시하는, 이 집에 가서 밥 먹는다, 같이 잔다, 그 집에 있는다, 그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왜 이 사람 집에 갔을까요?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그 원칙은 뭡니까? 어느 성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때 떠나기까지 그 집에 그냥 머무러라. 한 집에.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누가 베드로를 초대한 거겠어요? 베드로가 야, 난 너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몬이 베드로를 청해서 가서 대접하고 재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 베드로는 꺼리낌 갖지 않고 이 사람에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확장은 유대인들의 금기시하는 소외계층에게까지도 부정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방인 선교까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정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베드로가 순교해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성령의 위로가 룻다가 욥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과 요건을 초월하여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알았다, 얼마나 중병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젠 끝났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요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지표들은 사실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점점 줄어서 작년 통계로는 10%, 15%. 이 추세로 하면은 10년 후에 32년도 통계로는 아마 10%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병원도 주고 학교도 주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선교가 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기독교가 10% 찍을 때였어요. 1970년 선교지를 이양하고 떠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60년 전으로. 무종교인 비율은 날마다,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표만 보면 우리가 되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의 지표는 우리 지표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나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를 경외함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